자막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어도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여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사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냥 만드시지 않았죠. 분명한 사명을 분명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만물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대신 통치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본문 말씀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든 선한 일을.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뭔가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들? 그런 일들도 포함한 더 큰 차원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바로 이 그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 안에 우리가 동참해서 일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람은 사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사실 작고 미묘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존중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대상,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대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대상으로까지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만물과 특별히 짐승들에게 하지 않는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심령 안에 내주하여 동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그냥 우리 심령을 지키고 싶으셔서?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같이 살기 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도록,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러죠. 무슨 일을 돕는 거죠? 보혜사, 헬퍼. 왜, 뭘 일 도우시죠?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서 그래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심령에
동행하시고 이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좀 서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내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서 훈련시켜서 복음 전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남길 유산은 사람이다. 교회가 남길 유산. 여러분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사람 남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만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의지하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학교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병원과 학교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했는데 교회에는 학교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다? 제자 훈련시켜서 가르쳤다. 학교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인데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그냥 성품을 개조하고 성격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또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그 기간에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살했던, 스스로 죽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왜 사도의 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행했을까요? 여러분, 사도의 자리 한 가지 빼먹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있을까요? 물론 영적인 상징성에서는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 하나 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나중에 그 빈자리 사도는 마치 누가 채워넣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채워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세웠을까? 이건 바로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되는 그 사역이 결코 태만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 세워서 함께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놓았던 그 일들. 결국 교회라는 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남길 유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이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물 남기는 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기억조차 안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그러한 물건들, 물리적인 것들, 돈,
어떤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억하는 건 첫 번째가 복음 전파고 두 번째가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가능하도록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치,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연수가 이제 늘고, 그죠? 뭔가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엉덩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보단 대접받고 좀 더 편안해지기 바라는 게 사람의 육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인 성도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열차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황혼의 때 그 마지막 크고 위대한 꿈을 꾸어라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지금 아주 얕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아직 힘이 있냐, 무릎이 다 연골이 저러는데 최 목사님 왜 저렇게 나를 저는 권사님들한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연골 수술해서 복음 전파에 나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무리하네. 아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연골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냐. 교회는 노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쉬는 곳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고요함만, 편안함을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모든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영혼은 차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려워가는 이유가 사실 훈련을 등한시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사실 교회 내부안에서도 안 이루어져 가게 된 거죠. 누군가 혹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다라고. 오히려 교회 안이 전도의 장소라고. 교회 안에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돼야죠. 이건 바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 헌신자로 재생된다는 일들이 느리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교회는 성도 플러스 교인의 집합체다. 어떤 자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긴 하지만 어떤 자는 아직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전 그래서 오늘 그걸 놓고 같이 여러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마음 쏟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계속하여 성도들을 헌신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조차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거든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나의 삶터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가 먼 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히면 내가 하는 일이 똑같아도 그 일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그 가치가, 그 결과가 돈과 나에게 얻어질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 열매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번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선교학교 하면서 또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있었던 동기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것에서 무슨 최 목사가 무슨 영광을 받고 뭐 좋은 일 했다, 일들을 했다, 이런 업적 절대 아니에요. 제 마음의 욕심은 딱 하나예요. 욕심이라기보단 기대는 새로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또 배우고 또 훈련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롬교회가 이것에 점점 더 헌신되고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헌신된 목사, 헌신된 장로, 헌신된 집사번 검사님, 헌신된 교사들이 늘어나는, 헌신된 목장장들이 늘어나는, 헌신된 성도들이 늘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